원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끝까지 믿음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나누면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소망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를 보시거나 오늘 3부 예배에 최성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가서인가 라는 것이죠. 일단 이 아가서는요, 구약의 다른 시가서 가운데 내용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장수는 8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짧아서 단숨에 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가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굵직한 책들 사이에 짧은 책이 딱 끼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게다가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가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대부분이 다 은유와 함축된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난해합니다. 짧은데 난해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경의 다른 책과 다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좀 민감한 부분을 담아놨어요. 기본적인 메시지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혼과 성에 대해서 또 은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망해, 이걸 어떻게 읽지?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넘겨, 그냥 빨리 넘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아가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마다 구조적인 물음을 이야기하고 단락마다 복잡한 언어학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절마다 마치 7마리의 어린 수사슴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 같은 은유들을 포함하는 책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마리의 어린 수사슴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짧으면서도 난해한 책이 바로 아가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세기에 유대교 랍비 사디아라는 사람은 아가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쇠가 분실된 자물쇠다 그랬어요. 열어야 되겠는데 열쇠가 없어요. 아가서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독일 루터교 구약학 학자인 주석으로 또 유명한 프란츠 델리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다. 어떤 해석 원칙을 선택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남는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분량의 세계 문학 중에서 아가서만큼 다양하고 많은 주석과 해석을 유발한 것은 없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누가복음 잘 맺고 다음 주에 시편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 굳이 이 어려운 아가의 말씀을 건드려서 나누려고 하는가?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제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에요. 아가를 읽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기쁨처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던 그 모습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그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서 막 흘러 넘쳤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노래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요, 최고의 노래예요.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가라고 했더니 솔로몬의 애기, 베이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트리플 S로 표현을 합니다. 트리플 S. 트리플 S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트리플 S 아이돌 그룹이 딱 생각이 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트리플 S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의 Song of Songs.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식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the best song 이란 뜻이에요. 트리플 S, SSS. 여러분, 아가는요 어떤 것에 대한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 어떤 것을 연구하고 사색하고 논문 쓰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사람들이 마음껏 부르라고 주신 노래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노래냐?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서로 부부가 되어서 결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육체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러브송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아가서예요. 연애 시절에 사랑 고백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고백이 더 넘쳐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둘이 같이 서 있으면 그런 부부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표현들이 줄어들어요. 그 연애할 때 그 뜨거웠던 감정, 정말 막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라도 당신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이라도 내가 따다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가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 노래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에 사랑 노래는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 노래가 멈추는 것은 저주고 멸망이고 황폐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4절에 그랬어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그러면 뭐가 되냐? 땅이 황폐한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소리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랑 노래는 불러져야 하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가는요, 이 아가서는 당시에 빌보드가 있었다면 1위, 가요 탑10 1위, 음악 중심 1위, 가요 무대 1위 다 석권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결혼 문화는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내내 웨딩싱어가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 웨딩싱어가 이 곡을 연주했을 것이고 매일마다 이 고백을 노래로
읊었을 거예요. 웨딩싱어 뿐이겠습니까? 신랑과 신부 또 함께 온 모든 하객들이 이 노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노래의 작사와 작곡가가 누구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에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래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쓴 노래가 아닙니다. 곡 하나 좀 써주시겠습니까? 당신 정말 유명한 작곡자잖아요. 당신의 작사는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곡은요,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버렸어. Falling in love.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서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의 콩깍지가 그냥 가득 씌어가지고 그가 주체할 수 없어서 내면 세계로부터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사랑의 고백들을 담아놓은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지어진 이 다음부터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아가를 잊지 말자. 저는 아가의 노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굳이 꼭 그런 표현을 해야만 하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닭살 돋게 그런 표현을 하느냐. 사실 아가서를 읽으면요, 저도요 닭살이 돋아요. 그런데 사랑의 고백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짝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짝짓기 할 때 구애하지 않습니까? 본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저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순간에 자기의 짝짓기를 위해서 돌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묻고 또 묻고 묻고 물으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저는 오래전에 일입니다. 교제를 하다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그녀의 집 앞에 몇 시간이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편지를 한 통씩 적었어요. 1시간 기다리고 편지 쓰고 우체통에 집어넣고, 다음날 또 편지 써서 기다리다가 우체통에 집어넣고. 그런데 그 우체통을 열을 때마다 어제 넣었던 편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구나. 그리고 또 쓰고, 근데 연락을 안 줘. 또 쓰고, 그래도 연락을 안 줘. 또 쓰고, 문도 안 열어줘.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서 제 마음을 대변할 사랑의 노래 이야기, 사랑의 그 노래 가사를 적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완전히 막 흔들어 제꼈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사가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의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오.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날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그리고 가끔 그녀가 생각이 나요. 그 여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때 그 여인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진정 사랑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오늘은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물어봐야 되겠다. 가은이 엄마, 여보, 좋은 사람 만나서 진정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제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입술에 더욱 사랑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고백만으로도 벅차고요. 우리의 시간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짧은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내에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당신 변했어. 당신 변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사실 연애할 때 제가 말을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혼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남편분들, 아가서 읽고 우리 정말 사랑의 노래가 우리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언어를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가서는요, 남녀 사랑에 대한 최고의 노래다. 남녀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입니다. 아가는요, 연인의 노래입니다. 부부의 노래입니다. 결혼의 노래예요. 신랑과 신부의 노래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은밀하고 성적인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2장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은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안았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가서에는요, 유방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에 그 은밀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벌써 지금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7장 1, 2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구나. 이것이 다 사실 성적인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끄러워, 좀 낯뜨거워 하는 장면들을 상상하다 보니까 아가를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빨리 넘어가고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그저 책이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읽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부의 성적인 사랑을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아가라는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과 생각을 위한 놀라운 선물로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의 지지자시다. 그분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찬성하신다. 노래 중에 노래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과 결혼을 함께 경험하고 누린다면 이 생에서 우리의 기쁨과 축복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부분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으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는 성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놀랍고 아름답고 이 거룩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가운데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지적인 모든 차원에서의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적인 아름다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성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그 성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호 만족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배우자가 서로의 즐거움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주입하는 것, 내 기쁨을 쇠뇌시키는 것, 내 기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는 서로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즐거워함으로 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인 기쁨, 정말 한 몸이 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영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요, 육체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났다 그렇게 그냥 자기 즐거움, 쾌락을 즐기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영역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아가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결혼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적인 영역들이 막 무너집니다. 이제 결혼 안 한다 그래요. 정말 제 제자들도요, 한번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굳이 결혼을 왜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그렇게 희생하는 거, 그거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회복해야 할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아가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노래예요. 아가는 인간의, 남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가는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가는요, 철저하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아가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 이야기는 이랬을 것이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이 포도주,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레바논 산맥 기슭에 있는 바알 하몬이라는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 하몬이라는 포도원은 아가서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실제 그 포도원을 이제 솔로몬 왕이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술람미라는 여인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시골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솔로몬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왕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의 왕은요, 저 여인은 내 여자다 그러면 자기의 권력과 힘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모든 예를 갖춰서 다가갑니다.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다 갖추는 거예요.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낄 텐데, 뭘 보게 되냐면 여인은 고민을 합니다. 이 왕이 그냥 왕이라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 왕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고민을 해요. 뭐라고요? 저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는 이제 이 시골을 떠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 왕궁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들이 아가서에 나와요. 자, 솔로몬은 이 여인을 자기의 여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그 여인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솔로몬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진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요, 대화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대화예요. 대화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두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 나의 아내, 결혼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왕이신 그 왕께서 자기의 왕관을 가져다가 나의 신부, 나의 여인에게 머리에다가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뭐라고요?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여인은 버려진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때에 이 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나의 신부가.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왕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눌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나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푹 빠진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택하셨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랑의 언어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쁜 자로 불러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괴로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아파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질병에서 사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까지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바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전적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신랑이신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정말 의지하고 그를 신랑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사랑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것들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좋고 강한 거 많다고 해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정말 온몸이 전율이 흘렀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한 신학자가 고백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낭만주의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낭만주의자다. 그분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운명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아가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사랑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신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 고백. 그때 주님은 우리를 평생 이렇게 사랑해 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므로 아가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가서 읽으셔야 돼요. 아가서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가의 그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담겨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사랑하고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흠뻑 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